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두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은 이제 7장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8장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이게 첫 번째 환상인 거죠. 후에 그 다음에 벨사살 왕 제3년에,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네, 벨사살. 바벨론 마지막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다니엘을 한 번도 당연히 본 적이 없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참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인물을 세 사람을 얘기할 때 모세, 엘리야, 다니엘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예. 구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그 사람들을 이제 대표하는 사람으로 모세, 엘리야, 다니엘을 이렇게 언급한 걸 보면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환상의 내용은요, 제가 뭐 자세하게 이렇게 뭐 하진 않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다니엘의 본 환상은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8장 3절.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예, 눈을 들어 본즉, 이 다니엘이 물론 환상 꿈속에서 본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순양이 있어요. 여러분, 순양이라는 것은 수컷, 암컷 아시죠? 우리 사람으로 얘기해 남자 양이라는 말입니다. 순양, 암양 하면 뭐 여자 양이고, 이 순양이 있는데 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대요. 근데 이 순양은 사방을 막 들이받는데요. 사실 여러분, 뿔이 있는 양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뿔난 양은 없어요, 여러분. 양이 무슨 뿔이나 있습니까? 실제 양은 뿔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환상을 보니까 그 양은 뿔이 나 있는 양이었어요. 그 주변을 막 들이박는 거예요. 들이박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하대요. 매우 강한. 그래서 이 순양을 이길 짐승이 없을 정도랍니다. 이게 첫 번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본 환상의 한 장면이고, 또 한 장면은요, 6절을 보세요. 6절. 다니엘서 8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그에게로 달려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순념소가 등장합니다. 염소는 염소인데 순념소예요. 근데 이 순념소의 특징은요, 두 눈 사이에 뿔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염소 본 적 있어요? 이런 염소도 실제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지금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본 순념소는 두 눈 사이에 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념소는요, 순양을 이제 막 들이받는 거죠. 그래서 그 순양의 뿔을 꺾고 짓밟고 구속해 버립니다. 순양도 매우 강한 짐승인데 이 강한 짐승인 순양을 짓밟고 파괴해버리는 게 이 순념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장 9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이 순염소에는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중간에 두 눈 사이에 있는 이 뿔이 꺾이고요, 대신에 현저한 네 뿔 4개가 순염소에게 난 거예요. 이 뿔 4개가 났는데 9절에 보니까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어요. 뿔이 4개 났어요. 원래는 두 눈 사이에 이 뿔이 하나 있다가 그 뿔이 딱 꺾이고 뿔 4개가 순염소에 딱 났는데 그 뿔 중에 하나, 뿔 4개 중에 하나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또 났대요. 이 작은 뿔이 쉽게 말하면 골 때리는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무시무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현상이 도대체 뭔가, 순양이 등장하고 순염소가 등장하고 또 뿔이 하나였다가 4개였다, 거기다가 또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하는데 뭐 하여튼 얘도 어마무시한, 뭐 하여튼 그런 뿔이라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해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순양은요,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페르시아로 완전히 통일되기 전에 메대국, 바사국 연합국이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제국이. 그래서 메대, 바사 연합국. 그리고 나중에 그게 완전히 페르시아로 통일이 됩니다. 어쨌든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순염소는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두 눈 사이에 있는 이 뿔은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 절명하잖아요. 빨리 죽습니다. 이 순염소의 특징이 뭐냐면 발이 굉장히 빨라요. 이 말은 단기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리고 막 제국을 넓힙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풍토병으로 일찍 죽고 난 뒤에 그의 휘하에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뿔 4개, 그 4개 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실존 인물 왕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붙인 이름이에요.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스스로,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냥 그렇게 붙였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에피파네스를 비꼬아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이 에피마네스의 뜻은 미친놈이거든요. 그래서 쟤 바로 미친놈이야, 뭐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순양, 순염소, 그리고 그 작은 뿔, 4개 뿔 가운데 하나, 그 중에서 난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에피마네스, 미친놈.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을 때,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 제3년이니까 바벨론 마지막 왕이거든요. 바벨론 마지막 왕 제3년 때 이 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다시 말해 페르시아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에서도 여러 왕들이 지나고 그 마지막 이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가 이 헬라 제국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BC 한 2세기경 사람이거든요. 지금 BC 6세기를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먼 미래의 제국들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너는 몇 살 때 결혼할 거고 직장은 어떤 걸
어디를 다닐 거고 네 40대는 어떨 거고 이런 걸 세세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니 다음 단계도 잘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은요, 거의 대부분은 바로 다음 스텝, 바로 다음 단계 정도, 그 정도를 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환경이나 말씀이나 기도하는 중에 뭐 어렴풋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보면 알죠. 지나보면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순종했으면, 내가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뭐 그런 아쉬움도 남고 또 그런 때로는 후회도 있고 또 그 중에 감사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모아 하나님의 인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인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낸 그런 삶들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고 잘못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혹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그런 길을 갔다 하더라도 그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기는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포함하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먼 미래의 제국들까지도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 있습니다. 포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왕족과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어떤 기술자들과 쉽게 말해서 뭔가 좀 이스라엘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 사실 크게 어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크게 이렇게 역할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70년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포로기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폐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포로 귀환을 해서 와 보니까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다 파괴되어 있고 그냥 들에는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제대로 사람이 살고 있긴 하지만 거의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살아갈 그런 집들이라든지 시설들 이런 것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도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잡혀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처지가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다음 제국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순념소, 바벨론 제국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순양,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순념소에게 한순간에 먹힙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도 정말 대단했거든요. 이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의 한순간에 먹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만든 제국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얼마나 무상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68년간 지속됐는데요. 바벨론 제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벨론 성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먹혀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정말 굉장히 강대한 그 당시에.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한순간에 그냥 먹혀버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주변을 인도에까지도 막 넓히고 이렇게 막 그 활발하게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이제는 온 세계가 알렉산더 대왕의 발밑에 있겠구나 싶었는데 병으로 한순간에 그냥 그러면서 나라는 네 개로 나누어지고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에 또 한순간에 먹혀버려요. 물론 오늘 환상에서 로마 제국은 등장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리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딱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걸 잘 알고 있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반응을 보세요. 27절이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7절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환상을 보고 지치고 여러 날 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치고 여러 날 앓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몸져 누웠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인데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몸져 눕습니다. 너무 피로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어떤 기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에게 내가 징계하겠다 해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70년을 채우고 나면 너희는 다시 돌아올 것이야. 내가 다시 이스라엘에 내 영광이 나타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그 당시에 들은 사람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예레미야의 말씀 그리고 책에 기록된 것을 보았다라고 이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이방에까지도 그 소식이 들려졌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제 70년이 끝났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놀랍게 회복시키겠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사실은 그 가득 차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지금 너희를 이렇게 구속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거예요. 한순간에.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한순간에 멸망할 거다. 누구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망할 거야. 누구에 의해서? 예를 들면 중국에 의해서. 이 중국도 망할 거야. 누구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이 말은 우리는 계속 식민 통치를 받게 될 거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 강복절이잖아요. 일제강점기로부터 너희는 이제 해방시켜 줄 거야. 이 소식은 너무 기쁜 소식일 텐데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말은 너희는 지금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 다음번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을 것이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로부터도 끝나지 않고 또 헬라 제국의 지배도 받을 것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가 온 세계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국들의 지배를 계속 받는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에피판에서 이 미친놈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한대요. 이 미친놈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25절을 보십시오. 그가가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물론 깨어지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24절 하반절에 보세요.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핍박하고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고생 끝이야. 이제 포로기가 끝났잖아. 너희들 고생 그만큼 하면 됐어. 이제 괜찮아. 이제 너희들 다 끝났다.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장만 남아있어. 고생했다 그동안. 이게 여러분 위로가 될 텐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희들 지금까지 고생 많았단다. 앞으로도 그 고생은 계속 될 거야. 미친 놈이 하나, 물론 다니엘 때는 아니죠. 한참 BC 2세기니까 한참 뒤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 미친 놈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히 괴롭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요. 다니엘을 절망 속에 빠뜨리시려고요. 이 다니엘은요 선지서긴 하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른 말씀들은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다니엘 기록한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물론 일일이 다 지금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또 이 글들을 회당이나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읽고 할 때 그때 물론 듣게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70년이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지? 바벨론이 세상의 왕이야. 진정한 왕이 아니야. 너희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너희를 또 다스릴 거야. 그렇지만 페르시아 왕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 아니야. 헬라 제국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지만 헬라 제국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국 이거 내가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야. 대단하고 철옹성 같고 무시무시하게 보이지 그렇게 볼 수 있어. 또 실제로 그런 힘을 발휘하기도 해. 그렇지만 제국 내가 한순간에 뒤엎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제국을 다시 일으킨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거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물론 사람이 좀 변변치 못해서 초라한 것도 있지만 이 세상 앞에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뭘 한다 해도 이게 무슨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조금 우울한 기분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 앞에 이 거대한 똑똑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상의 주인이고 자기가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우리는 마치 그냥 아주 그냥 소시민 같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냥 하나의 부속품 같은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운행자이시고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의 역사입니다. 이때 히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역사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가 여러분 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소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 포로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야. 여러분 다니엘은요, 원래 다니엘이 조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70년이 끝나면 완전 그냥 갈아엎으실 거라는 그 기대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에피파네스를 그냥 이 미친 놈을 그냥 끝장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큰 박해도 예고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다니엘 시대의 사람만은 아니죠.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도 박해를 물론 받았지만 그 이후에 더 무시무시한 박해와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그 시찰,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시찰에서 1박 2일로 월화 제가 서울을 다녀왔어요. 제가 가려고 간 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으로 그 비용도 이제 거기서 다 지불하고 해서 제가 코로나 걸린 가족들을 뒤로 하고 청와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그 여행 가이드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한 번은 볼 만한데 두 번 볼 필요는 없다. 이게 제가 볼 때 딱 정답입니다. 한 번은 그냥 뭐 대통령이 사는 곳, 살았던 곳, 뭐 집무실 이랬구나 라고 그냥 한 번 정도는 둘러볼 만하지만 두 번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어쨌든 저희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차를 대절해서 갔는데 뭐 군데 햇볕 날 때도 있었고 비 올 때도 있고 하긴 했습니다. 뭐 비가 좀 오기도 했고 나중에 숙소에 들어와서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80년 만에 서울에 그런 물난리가 없었대요. 그 다음 날 조선일보 앞면에 보니까 100년 만에 기록적인 호우. 여러 사람이 죽고 실종되고 막 그런 좀 마음 아픈 일도 있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는 그냥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반지하 뭐 그 계신 분들도 미처 나오지 못해서 막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갑자기 폭우가 올 것을 알았다면 그 반지하에 계신 분들이나 그때 막 실종되고 하신 분들도 피하지 않았겠어요. 물이 한번 이렇게 차오르면요, 이게 순식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냥 내가 이때쯤 걸어나가면 되겠지, 이게 쉽지 않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
너희들에게 이 환난의 때가 있다. 있으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인내해라. 대비하고 인내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참 선지자의 기록이고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특별히 예레미야 때 그런 게 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외쳤냐면요, 나라는 망할 거야. 그런데 나라는 어차피 망할 건데 성전도 다 파괴될 거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예레미야가 외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항복해라.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 물론 이게 그 맥락이 뭐 같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들이 뭐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마 돌 맞아 죽을 거예요. 저런 매국노가 없다고. 그렇다고 일제시대 때 일본에 뭐 부역했던 사람들을 제가 잘했다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거야. 근데 너희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너희는 바벨론에게 잘 협력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근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너희들 지금 평안하지? 계속 평안할 거야. 더 좋게 될 거야.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건 예레미야 시대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평안한 시대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필요 없는 거죠. 지금 평안하지 않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새로워져야 돼. 우상 숭배를 끊어버려야 돼. 너희들 죄악을 지금 정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할까요?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That's okay. No problem.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고 그런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선지자를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는 저의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 때, 또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육체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접하고서 몸져 누웠습니다. 괴로웠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보고 싶은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니엘 시대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대했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순종할 수 있나요? 여러분, 결심을 수백 번 한다고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또 빠지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뭐 사람 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개인 차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인데, 네가 뭔 짓을 하든 괜찮아 이런 면에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걸 봤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상한 걸 봤다 뭐니 그런 건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죄인. 본질 자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우리 나쁜 생각하고 어쩌다가 한번 죄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본질 자체가 죄악 그 자체입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애석하게도 저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제가 그랬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계셔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모락모락 피어나는 생각 중에 선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는 가운데 우리 속에 피어나는 이런 생각들은요,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우리는 원래 그래. 그러니 우리는 마음대로 살자.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우리가 이런 상태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바꾸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완벽합니까? 아니요. 좀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좀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가 한 행동이 있는데 야 너 뻔뻔스럽지 않냐? 여러분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물론 너무 습관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안일한 마음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 8장에서요 그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다니엘 시대의 백성들은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지만 우리에게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복된 삶을 인내하며 살 것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좀 기도할까요?